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그리고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부도덕한 사건들과 분쟁으로 시험이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런 식으로 파당이 생기고 심지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는 일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생명과 같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갈라지고 파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매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이제 권면도 해보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떠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화가 나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죠.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 바른 복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교인들 사이에 시험이 생겼을 때 서로 당이 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대처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들과 자신이 한 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고 니들이 그러고도 그럴 수 있느냐? 충분히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분노하는 게 아니라 당을 지고 게바파냐 바울파냐 하면 당을 지고 바울까지 매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절은 결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기를 원했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위로요,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친한 친구 목사 교회가 교회 이름을 개척을 했는데, 작년에 개척을 했는데, 이름을 한몸 교회라 이름을 줬습니다. 한몸. 다시 한번, 왜 한몸 교회다? 한 몸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가 한 몸 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불같은 성격이었고요. 바울은 아주 논리 정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교리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하고 충분히 또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다. 성령님이 하시고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 한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여기도 뉘앙스가 있죠.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같이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었다. 우리는 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인 탁구 동호회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서 모인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공동체, 그 한 몸 공동체,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집단이 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몸이 되어서 사기도 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교회 그 2층인가요? 이렇게 그런 동반자 클럽이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다. 동반자 클럽.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거기 가시길래 어르신 여기 무슨 일로 가세요? 그랬더니 동반자 클럽이래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갖고 동반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몸으로 그렇게 같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한 한 몸 공동체,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이죠. 지금 바울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치유하고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된 공동체,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죠. 그래서 유황불에 타 죽었어요. 롯의 처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진정한 말씀으로 들으면요, 거기에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지금 치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식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이렇게 복음을 던졌을 때 고린도 교회는 과연 회복되고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던져야 될까요? 복음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던져야 되는 것이죠.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이런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죠? 어떤 반응이었어요? 7절 같이 또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결과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쁨이 보고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4절의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죠?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9절에서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13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16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노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겠죠. 자기가 거부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겠다. 정말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걸 보냈는데 디도가 지금 그 반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기뻐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또 사도 바울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말을 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이 편지를 쓸 때 그 마음과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해서 디도의 편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반응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음이 툭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가 생명을 얻고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절은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다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었다. 그렇죠? 세상 근심은 죽게 이르게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복음으로 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될 때 거기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위기가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역사를 부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세상에 살면서 희망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느낌과 감정으로 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교회가 왜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만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급하게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현재보다는 미래적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당장 축복으로 주시지 않고 미래적으로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이면 지금 당장 축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미래적으로 축복을 이야기하시냐, 이것이죠. 나는 지금 당장 축복이 필요한데 왜 자꾸 미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조건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조건으로 계속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약속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그러니까 미래적인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를 흔들림 없이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맛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 때 회복이 되고 놀랍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십시오. 말씀으로 가정도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미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적인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현재에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가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고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것은 현재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또 놀라운 복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말씀임을 또 믿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몸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